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임재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리로 이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다. 네. 2주 전에 좀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그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원하는 마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평생을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추적하는, 따라가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그가 한 가지 꿈을 품고 있었는데 그건 뭐였죠? 하나님의 언약궤,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안으로 모셔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그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손으로 사람이 지은 그 공간에 거하실 수 없는 크신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거에 나를 담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출애굽할 때도 그렇고 너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내가 나의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라고 보았죠. 그것은 다윗이 생각한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아이디어를 기뻐하셨고 이를 허락하셨죠. 그 이유가 뭐였다고 했죠? 다윗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였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기다려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하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맞아요. 이것은 분명히 옳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살펴보면은요, 그분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종이 아니라 자녀로, 종이 아닌 신부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종의 정체성은 뭐죠? 성경에서 종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핵심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종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죠. 이 종의 단계에서는 자아의 죽음과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친밀함의 자리로 이끄셨다라는 거. 순간 윤호 저렇게 쳐다봐서 제가 갑자기 저기 대사를 이게 놓쳤어요. 제가 씻어서 제가 알겠어, 잘해볼게. 저는 약간 로마 황제처럼 누워서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순간 저도 기세에 살짝 눌렸는데. 다시요. 우리가 그분께 자아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정들을 가야 되지만 동시에 뭐예요? 그보다 더 깊은 친밀함의 관계 안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지 그분의 명령을 빠짐없이 순종하는 종들을, 완벽한 종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더 깊은 친밀함 안에서 명령에 그저 순종하는 것을 넘어 소원함, 꿈을 꾸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꿈을 통해 일하기를 더욱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부모를 두신 분들은 너무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님 말씀 하나도 안 어기지 않는 완벽한 어떠한 그런 순종하는 자로 크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때로는 물도 쏟고 넘어지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꿈을 꾸기 원하세요? 후자죠. 고마워요. 네. 여담인데요. 제가 그 리트릿 이후로 가끔 잔상처럼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테리 자매가 그때 게임할 때 제 옆에 있었는데요. 전사님 이게
미나도 어제 밤에 갑자기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렇게 기도하고 전사님 말하면 예 전도사님 했던데 이게 네. 가족이 되어가는 거겠죠? 네. 오늘 자꾸 이상한 데로 새는데 아마 모든 부모는 자녀가 실수 없는 자녀가 아니라 넘어질지라도 나 때 꾸지 못했던 것보다 더 많은 꿈을 꾸기 원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동시에 여러분 안에 큰 꿈을 꾸기를 갈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꿈으로 삼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 가운데 당신의 뜻을 세우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인생의 기쁨의 꿈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꿈 위에 당신의 뜻을 세워나가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쉽게 찾을 수 있는 반면에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또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 꿈을 꾸는 사람들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마저도 이기적인 소원과 바램을 세워놓고 마치 하나님이 램프의 요정처럼 그것을 실현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들. 그래서 어느 순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때 가졌던 내 꿈이 내 야망이었구나, 내 인간적인 거였구나,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요 우리는 꿈을 생각할 때 쉽사리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소원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 그러한 꿈을 꾸는 것보다 그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칫 꿈 꿔서 이기적으로 빠질 바에는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생각들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당신의 명령을 빠짐없이 순종하는 로봇과 같은 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자들을 갈망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저랑 오래 교제해 보셨던 분들은 한 번씩 다 그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 뭐 하고 싶어? 너 꿈, 재범이 내가 맨날 만나면 이제 뭐 그만하세요 할 정도로 그때 물어보고 뭐 맨날 금요일마다 차 타는데 가끔 재범아 너는 그때 뭐 하고 싶어? 철이 형제도 이번 주에 밥 먹다가 남은 인생 뭐 하고 싶어? 저희는 이제 농도가 짙죠. 이제 그 길을 걸으면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는 만나면 항상 얘기하는 게 부르심. 뭐 성국이랑 세지도 보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네, 두 번째 왕이 방구를 끼셨는데 지금 표정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꿈이 뭐냐고 말하면 대답할 수 있겠어요? 혜영자님 꿈이 뭐죠? 네 맞습니다. 네. 주님 나라 발전을 위하여. 네. 아마 세상에서도요 꿈을 말하는 사람들이 흔치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담이지만 그래서 막 노홍철 같은 사람들이 되게 특이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보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을 향해 뭔가 자유롭게 가는. 그 사람이 왜 특이하게 느껴지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바람이나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기보다는 다 포기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꿈으로 삼는 아들과 딸들이 일어나기를 갈망하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실 거예요. 시편 37편 4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할 때요 하나님은 어떤 걸 이루어 주신다고요? 우리 마음의 소원,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은요 어떤 꿈을 꾸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을 꾸게 되겠죠. 여호와를 기뻐할 때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꿈으로 삼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줌으로 여러분 그래서 막 올림픽 국가대표들 막 꿈이 이루어지면 어때요? 막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다시 본문을 이어가면요. 이제 다윗이 죽고 그 하나님이 가졌던 꿈이 이제 솔로몬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꿈을 기뻐하셨지만 그가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던 이유로 인해서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다윗이 기대했던 응답은 아니지만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응답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전의 설계도와 필요한 자원들 대부분을 준비하였어요. 여러분 이 성전 공사가 7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때 동원된 인원이요 15만 3천 명이에요. 그리고 이 인건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데 그 성전 건축에 사용된 비용들을 그 성경에 있는 것들을 조금 찾아보면요 오늘날로 하면 조 단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수십조, 많게는 수백조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정을요 다윗이 다음 세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들고 뛰었던 바톤을요 솔로몬이 쥐고 달려야 될 때가 왔어요. 솔로몬은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이러한 꿈을 꾸고 준비했던 일을 옆에서 보고 자랐죠. 그래서 누구보다 내가 이제 이 일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왕이 되자마자 이 성전 건축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솔로몬에 관한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이 일어나요.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성전 건축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잘 감당하기 원했죠. 아마 다윗이 왕이었으면 그 뒤에 바톤을 이어받는 사람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역사상 전무후무한 뭐 예배를 열어놓고 갔는데 그 백성들의 기대함들 이런 것들 아마 그 다음 리더가 이것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1000번제로 잘 알려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1000번의 예배로 드렸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살펴보면은 많은 신학자들은 1000번의 예배가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1000번의 예배를 드렸던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던 핵심은 뭐예요? 그가 이전에 어느 누구도 생각하기 어려운 수준의 헌신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간에요. 이러한 이전에 생각하지 못한 수준의 헌신과 희생으로 주님을 찾는 이 기간에요. 솔로몬이 잠을 자는데요. 그 잠자는 중에 꿈 가운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솔로몬이 뭘 구하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가 너를 위해 오래 살 것을 구하지 않고 영광과 보화를 구하지 않고 근데 솔로몬 듣는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 뭘로 응답하시죠? 네가 지혜를 구했다. 내가 이 일을 기뻐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구하지 않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던 그 통치와 어마어마한 영광을 내가 솔로몬 너 때에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왜 이러한 일이 솔로몬에게 일어났는가요? 솔로몬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약속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럼 왜 다윗도 아니고 뭐 모세도 아니고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사실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은 사실은 안타까운 결말을 이루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일하게 솔로몬이 꿈에서 모든 것을 허락받을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솔로몬이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왜냐? 솔로몬은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다윗이 뭐예요? 솔로몬을 향해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은 흔히 부모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 대신 이루기를 강요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 꿈은요 다윗과 솔로몬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 자녀를 이렇게 키우시고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명확히 안다면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겠어요? 만약에 나윤이가 뭐 예지만 와 천재적인 화고로 하나님 얘를 부르셨으면 부모들이 깨달았어. 그러면 세진이 어디 학원 보내겠어요? 천재적인 화고를 불렀으면 더 좋은 학원. 그러니까 미술학원을 보내겠죠. 네. 뭐 갑자기 태권도장을 뭐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은 뭐냐면 다윗은 솔로몬이 어디를 가야 될지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어지기 위한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이 뭘 준비하겠어? 어릴 때부터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이 지어졌을 때 온전히 예배를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후계자 수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손흥민하고 그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손흥민이 그 아버지의 쓴 책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 손흥민 다큐멘터리 한번 보시면 손흥민 독일 시절부터 해가지고 그 아버지와 여정이 나와요. 이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는요 마치 손흥민과 그의 아버지 손웅정의 이야기 같더라고요. 그 손흥민의 아버지는 손흥민이 어린 시절부터 꿈을 갖고 있었어요. 자신은 그 꿈을 펼치지 못했지만 우리 아들은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인 리그에서 꿈을 운동한 선수. 특별히 그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할 때는요 한국 사람들이 그 세계적인 무대에 잘 나가기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이 알겠지만 그래서 손흥민이 16살 될 때까지 경기도 안 뛰게 하고 기본기만 매일 6시간씩. 그래서 막 손흥민 그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양발로 뛰어서 운동장을 몇 바퀴 돌게 하는데 중간에 떨어뜨리면 다시 처음부터. 그래서 손흥민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는요 그 꿈을 이루기에 필요한 훈련들을 막 시켜줘요. 손흥민이 유독 골을 많이 넣는 구간이 있는데 이를 가리켜서 손흥민 존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곳은 페널티 박스 좌우 45도 지역인데요. 손흥민은 이 지역에서요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가릴 것 없이 이 구간에 들어가면 가장 많은 골을 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에 손흥민 골 넣으면은 그 구간에서 넣은 골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손흥민 존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손흥민이 이 지역에서 이렇게 높은 골 결정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건요 아버지의 역할이 컸어요. 그의 아버지 손흥정이요 손흥민이 독일에서 뛰던 시절에 약간 그 슬럼프 같은 게 오는데 그때 아버지가 독일로 넘어가서 5주 동안 뭘 하냐면 그 45도 지역에서요 왼발 500번 오른발 500번 1000번씩 슈팅 연습을 5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시켰대요. 그때 손흥민이 나서 뭘 얘기하냐면 이게 뭐 현기증이 나서 그럼 초코바 먹고 다시 하루에 1000번씩. 이게 손흥민에 대한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요 손흥민은 그 구간에서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골 결정력을 갖게 된 거예요. 손흥민은 그 위치에 언제 공이 올지 모르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공이 주어졌을 때도 골을 넣을 준비가 되어 있던 거예요. 이것은 마치 솔로몬으로 하여금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기회와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킨 다윗의 모습과 같다고 봅니다. 마치 손흥민이 그 훈련을 통해서 언제 와더라도 그 공을 골로 넣을 수 있는 훈련이 된 것처럼 솔로몬도 언제 하나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그 방문이 왔을 때 그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훈련을 다윗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받은 훈련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들, 그 하나님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요. 손흥민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그러한 훈련 가운데 여러분이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솔로몬을 훈련시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혜에 대한 영역입니다. 잠언 4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아멘. 이 잠언 이 구절 말고도 곳곳에서 솔로몬이 계속 뭘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나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가르쳤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지혜의 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윗은요 어린 시절부터 그 비전을 향해서 지혜를 소중히 여기도록 훈련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다른 무엇보다 아까 마치 나윤이가 화가의 꿈이 있다면 미술에 관련된 거 훈련한 것처럼
다윗은 솔로몬을 뭐예요? 지혜를 선택하도록 이렇게 훈련했던 거예요. 즉 솔로몬은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결과 성경에서 유일하게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솔로몬은 지금 하늘로부터 뭘 받은 거예요? 백지수표를 받은 거예요. 내가 뭐를 쓰든지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라면 누구에게 백지수표를 주겠어요? 유명한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그들의 몸값이 막 천문학적이에요. 근데 가끔 뉴스에 보면은요 그들이 계약이 만료될 쯤에 다른 팀들에서 영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선수들은요 그 백지수표를 그 제한을 받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e스포츠계에서 가장 유명한 페이커라는 이상혁 선수라고 아시나요? 뭐 찾아보니까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선수더라고요. 근데 그 선수가요 북미와 중국으로부터 백지수표를 받은 일화가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누가 백지수표를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능력과 준비가 된 사람이 백지수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백지수표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솔로몬이 이러한 백지수표를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할 준비가 돼 있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의 자원들을 맡기실 거예요. 네. 아멘. 우리도요 미래의 선택들을 위해 준비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다음 10년을 위해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미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올바른 위치에 가져다 놓는 훈련을 하면은요 여러분도 솔로몬과 같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은총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5년 다니고 10년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지가 아니라 1년을 섬기더라도 뭐예요? 그 올바른 것, 지혜를 선택하는 훈련들을 하면요 마치 손흥민이 그 5주 동안 1000개의 슈팅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마어마한 골, 유명한 월드클래스, 아버지는 절대 월드클래스가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 흥민이 절대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본분들만 웃을 수 있네. 여러분이 그러한 다음 1년, 5년, 10년을 준비하려면요 이러한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계속 보고 싶은 이 부분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냐? 자는 동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깊이 나누진 않겠지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7째 날에 완성하시고 쉬었던 이유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 안식으로부터 인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두 번째 부분. 첫 번째가 뭐였죠? 왜 솔로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은 뭐예요? 올바른 선택을 한 훈련을 어린 시절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모든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백지수표를 받은 이 사건이 자는 동안에 일어났다.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놀라운 사건이 그가 자는 동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꿈에서 이러한 방문을 받기 전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죠. 이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희생과 드림이었다고 말했어요. 즉 이건 뭐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몰입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가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도다. 아가서 5장 2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 음성을 언제 들었다고요? 자는 동안에 내 마음이 깨어 이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솔로몬은요 자는 중에도 하나님께 몰입되어 있고 헌신되어 있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던 거예요.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몰입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솔로몬에게 이러한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외적으로 몰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내면 안에서도 주님을 향해 몰입되어 있고 헌신된 상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도 이것도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네,
그래서 뭐 새벽 기도나 이럴 때 뭐 아니면 졸릴 때 주님 널 사랑하셔. 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원어로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자 도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자는 동안에도 공급하신다예요. 자는 동안에도 축복을 주신다예요. 시편 기자는요 지금 뭐래요?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까지 일하며 수고하는 인생과 대조를 이루면서 그 사람이 잠까지 줄이면서 수고하여서 얻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자는 동안에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헛된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헛되다.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잠을 줄이고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아담을 향해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뭐였죠? 모든 것이 남녀 짝, 그러니까 암컷과 수컷이 짝이 있었는데 아담만 홀로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니. 그러니까 그 인생에 모든 것을 갖고 있었는데 한 가지 부족한 돕는 배필이 부족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언제 공급되어졌죠? 아담이 잠을 잔. 창세기 2장 2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잠자는 가운데 인류 가운데 필요한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부르심을 완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퍼즐이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부어진 게 아니라 뭐예요? 자는 동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향한 언약과 인생의 방향성을 어디서 발견했죠? 창세기 28장에 광야에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잘 때 꿈 가운데 내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꿈으로 유명한 또 한 인물이 있죠. 요셉이었어요. 요셉은요 자신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그림과 방향성을 언제 얻었죠? 어린 시절 꿈을 통해 받았어요.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을 때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던 것들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잠자는 가운데 얻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된다. 남들보다 더 늦게까지 깨어 일해야 한다고 부추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뭘 자꾸 하냐면요. 낮을 더 늘리려고 해요. 잘 시간이 됐는데도 계속 낮을 늘려서 생산성을 더 높이려고 해요. 이제 막 뭐까지 나왔어요? 막 몬스터, 그 아시죠? 음료수. 제가 이거 뭐야? 나 지금 갈 것 같은데 먹여서 더 움직여. 그래서 막 미래 자원 에너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에너지 끌어다가 제보한테 금요일에 그 먹다가 일찍 죽는 거 아니냐. 저도 옛날에 한번 핫식스 나왔을 때 먹어봤는데 되게 피곤했거든요. 그때는 음악을 할 때여가지고. 근데 갑자기 먹으니까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면서 갑자기 각성이 돼서 갑자기 막 연습이 되게 잘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이제 그 뒤로는 안 먹었는데 막 먹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야? 너 자지 말고 더 하도록 계속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요가 있다는 건 뭐예요? 다들 더 적게 자서라도 뭔가 한번 이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늘 시간이 부족하다. 2시간만 더 있었더라면 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지쳐 쓰러질 때까지 자기 몸을 혹사시켜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요. 여러분은 아닐 수 있지만 동의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안부를 물을 때 바쁜 일정을 갖고 있으면 내가 속으로 꽤나 쓸모있는 내가 적절한 위치에 올라와 있구나를 느끼는데 바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부족한 존재로 느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뭐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좀 바빠요. 그럼 이 사람 잘 살고 있는 거구나. 뭐예요? 저 그냥 별거 안 하는데요? 그럼 뭐예요? 뭔가 루저 같은. 우리의 정체성과 성공의 기준을 어떻게 두는 거예요? 바쁜 활동량과 생산성에 두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잠자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잠을 왜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만약 세상의 논리를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었으면 하나님 우리 10분만 자도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으면 됐을 텐데
3분의 1을 잠을 자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를 잠을 자는 것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수고와 열심이 아니라 그분의 안식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당신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됩니다. 주님, 내 삶의 안정감을 나의 활동과 생산성에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 나를 위한 당신의 일하심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때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요거 아까 준비했던 건데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깨어있을 때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던 것을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잠자은 가운데 얻게 되었다. 아멘. 결론입니다. 이제 그분의 임재는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꿈꾸는 자리로 반드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죠. 마치 나침반을 열면 그 지침이 항상 정북향이라고 하죠. 북쪽을 향하는 것처럼요. 다윗의 모든 생각과 마음, 그의 모든 가치관은요, 나침반의 지침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윗을 넘어서 온 이스라엘의 나침반이 주님의 임재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그러니까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 임재를 향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예배자를 불러 모았죠, 다윗이. 그 예배의 임재 안에서 전략을 받고 전쟁의 열쇠들을 발견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요, 한 개인을 넘어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중심점이 되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러한 임재의 사람에게서 길러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임재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자는 동안에 꾼 꿈을 통해 완성이 돼요. 꿈을 통해 시작되었고요. 꿈을 통해 완성이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 꿈을 꾸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가는요,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향해 꿈을 꾸고 있는가로 인해서 측정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약속하실 때마다요, 불가능한 명령이 계속 짝을 이룹니다. 모세가 그 출애굽할 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3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430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한 철권 통치 아래서 포로로 있던 이 민족을 광야에서 양을 치던 한 사람을 데리고 네가 구원해낼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느 꿈의 영역도 넘어간 어마어마한 큰 스케일의 하나님의 계획인데 뭐예요? 임재와 함께 이것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가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은 요만큼이고 가나안의 7족속 어마어마한 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이 꿀 수 없는 큰 임무, 큰 꿈과 임재가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우리가 잘 아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시켜 우리로 하여금 열방을 제자화시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때로는 내 삶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러한 인생들을 향해 너는 열방을 제자 삼을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 20절 끝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임재의 약속이 불가능한 임무와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꿈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형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이 있는데 여러분 자신을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작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 크게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의 임재를 갈망해요라고 말하는 것은 쉬워요. 이미 뭐 지금 내내 His presence changes every 뭐 하는데 뭐 이제 박혔죠 이제. 저 임재 그 임재가 중요하죠. 임재를 갈망해요. 이 말을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꾸는 꿈을 통해 측정된다. 오타가 있네. 측정된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임재, 저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임재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 임재의 크기는요, 여러분의 꿈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나아가고 있는가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 큰 꿈을 꾸고 있는가. 물론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큰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큰 꿈은 자녀를 향한 성실하고 성경적인 어머니가 되는 거 될 수 있겠죠.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경험할 때 우리가 이러한 모세와 여호수아와 또 그 신약의 제자들처럼 뭐예요? 바랄 수 없는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보, 한 나라를 먹일 생각을 해라. 또 책상에 앉혀 고시원처럼 있거든요. 어느 날은 막 이게 북받칠 때가 있잖아요. 잘 안 될 때가. 뭐 지금 애들 또 방학 오면은 난리 나거든요. 그럼 막 하면 항상 제가 하는 얘기 있어요. 내가 다른 건 못 해줄지언정 여보, 한 나라를 먹일 생각을 해. 옛날에는 그 소리 듣기 싫었었대. 아주 예전에. 지금 뭐 막 너무 힘들고 애 보고 하는데, 근데 어느 시점 탁 넘어가니까 그게 자기 마음 안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여전히 저희 집은 뭐 없지만 저는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해요. 여보, 자기는 포브스 잡지에 나올 거다. 뭐 긍정 학원이 아니라 계속, 왜냐면 저희 가정에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여보, 한 나라를 먹일 생각을 해. 한 나라. 성구의 봉사도 많이 사업생활 항상 얘기하죠. 한 나라를 먹일 생각이에요. 왜냐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 잘 듣는 일꾼들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현재 형편과 상황에서 절대로 바라볼 수 없는 저 너머의 꿈을 꾸는 아들과 딸들을 갈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요, 하나님을 향해 꿈을 꿀 때예요. 50이 돼도 꿈을 꾸고 60이 돼도 주님을 향해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한 이 솔로몬과 같은 선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단지 활동을 멈추고 잠만 잔다고 하나님의 꿈이 나타나시진 않겠죠. 물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일천번제와 같이 주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어린 시절부터 지혜로 훈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지혜 안에서 양육받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꾸준한 성경 읽기입니다. 그분은 무엇보다 말씀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발견하고 경험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일천번제를 드리셔야 됩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여러분, 날마다 큐티 하세요. 저희는 생명의 삶으로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매일 하세요. 아멘.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하세요. 제가 뭐 체크할 일도 없고 하지만 솔로몬과 같이 하루 뺐으면 뭐 이틀치 하든 뭐든 간에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오늘 안 했으니까 그럼 내일 하지 말고 새벽이라도 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핸드폰 이런 거 시간 나 이 생각 해봤어. 진짜 핸드폰 하루 없이 지내보면 우리가 의외로 시간이 되게 많다고 느끼지 않을까. 여러분 핸드폰 없이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큰 거 볼 때? 이렇게 시간이 많아. 내가 핸드폰 두고 와서
화장실 갔는데 너무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날마다 큐티하시고 날마다 한 절이라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성경책을 읽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주신 책을 읽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솔로몬과 같은 백지수표를 받는 그 은총의 자리, 자는 동안에도 공급받는 일을 경험하기 원하시면 구체적으로 날마다 성경 읽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라. 이거 지금 몇 개월째 하는 얘기죠. 질문합니다.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정하셨어요? 안 정하셨으면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헌신은요 언제나 외적인 헌신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에요. 이는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와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뭐예요?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예배 자리에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지어지면요 저희가 이제 그 기도의 집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잠깐이라도 꼭 들리셔서 그곳 가운데 함께 기도의 제단을 쌓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서로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요. 현재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해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감추어진 위대함에 대해 말해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전도사님 교회 지금 성인 14명에 애들 7명이죠. 나도 알아. 그걸 말해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사님 교회 너무 기대돼요. 그 일본의 나카다 목사님이라고 최근에 전화 오셨는데 전사님 교회 너무 기대돼요. 막 그럼 내가 어떻게 돼? 막 힘들다가 열방에서도 내가 뭐라고 막 아니에요. 막 전사님은 제 사역에 되게 막 너무 막 이렇게 저를 이렇게 정치성이 살아나요.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요. 우리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의 모습보다 자신을 크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나의 언어로 상대방이 자신감을 잃거나 자신을 작게 여기게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부부들 많으시죠? 배우자에게 칭찬하세요. 배우자에게 격려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배우자가 앞으로 되어질 모습을 말해주고 기대감을 갖도록 말해주세요. 지금 하나씩 해보세요. 네, 여러분 가정에서요 반드시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럼 이제 뭐예요? 세진이가 성국이 볼 때마다 여보는 한 나라를 먹일 거야. 아니면 뭐야? 여보는 다윗과 같이 그럴 거야. 네. 혜윤자매 철영들에게 뭘 해줘야 돼요? 5년 뒤에 되어질 모습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을 말해줄 사람은 필요 없어요. 사실은 나도 알아. 전생 통장이 얼마인지 나도 알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뭐야?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내가 여기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나는 저 고시원과 같이 제가 개척하고 처음으로 해를 맞으려고 막 밖에 나가거든요. 계속 저 말씀 보고 와이프는 또 자기 일하니까. 근데 뭐 이 방에 있지만 뭐예요? 난 열방을 변화시키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킨다. 이쪽은 나라를 먹일 일을 한다. 오케이, 우린 계속 간다. 힘들 때 뭐예요? 그거 왜 안 했어? 이게 아니라 뭐예요? 여보, 할 수 있다. 물론 트러블이 있을 수 있지만 보경이가 진석이 때 계속 무슨 얘기 해줘야 돼? 퇴근하고 오면 네. 여보 따뜻한 수건 따고 여보 늦게까지 하면 힘들었지. 진석이 어때요? 좋죠. 네. 지금 너무 남자 편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말하는 이유가 알겠죠? 가정에서 큰 꿈을 꿀 수 있는 언어들이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언어들이 살겠지만 왜냐면 하나님이 말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 점점 더 작게 여기도록 말하는 게 아니라 민지 사모님은 이 자녀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 자녀는 민지 사모님 때 이루지 못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임범준사님은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일터 가운데 있지만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들 주님 깨우시고 반드시 사용할 거예요. 주님의 때가 오면. 나도 지금 뭐 즉흥을 한 건데 그 임범준사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막 감이 오는 거예요. 재범이 보면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전 계속 그거 그리는 거예요. 오늘 시문고쇼. 네.
난 제 마음에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나는 뭘 계속 그리냐면 막 은준이 애들이 재범이 예배하는 거 보면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 제 마음에 이 그림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진짜 지금 얘는 나윤이 세대 애들 키우고 간다 이게 내 그거거든요. 그럼 내가 못 가니까 재범이 예배해서 또 열방 나가는 일들 막 그러면 그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이 방에 있고 사람도 없고가 아니라 그런 꿈을 꾸니까 지금 재범 얘기하면서도 눈물이 나고 현영이 지금보다 50대가 훨씬 더 빛을 발할 거예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넌 하나님의 집을 사는데 어마어마하게 쓰임 받을 거야. 우리의 인생은 개척개척 오시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해 꿈을 구하고 꿈을 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저희 같이 찬양하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요 하나님의 꿈을 느껴요. 철이 형제 보면서도 저는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아멘. 이번 주 공사 갔다가 순댓국 먹으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네. 철이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놀라운 꿈이 있습니다. 아멘. 네. 내라고요? 네. 우리 한창 제가 가사 이렇게 좀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더 많은 꿈을 갖고 계세요.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